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배우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조급함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언제까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보통 그러지는 않지만 내심 내가 바라는 타임라인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 혹은 진짜 하나님이 내 배우자는 언제 주실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 하나님이 그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되시니까요. 잠잠히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인의 타임라인, 언제까지라는 자신만의 그 답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이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놀라운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그 자기 타임라인,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바로 그 자기중심적 생각, 즉 교만으로 인해 문이 안 열리고 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걱정이나 이 교만, 즉 내 기준, 내 생각, 내 명철을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조급해서 불안할 때, 걱정이 있고 평강이 없을 때에는 결정을 내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있다면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서 교만의 상태, 어둠에 머무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 근신해야 합니다. 즉 걱정이나 염려, 자기중심적인 생각, 망상과 같은 희망사항이 없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현실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 버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뢰는 집중을 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걱정이나 염려가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처럼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 배우자의 인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다른 영역에서는 믿음이 있고 심지어 기도를 따로 하지 않아도 혹은 의식조차 하지 않아도 믿음대로 되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요. 유독 이 배우자 인도의 영역에서 혹은 이성교제 가운데서는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토로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느낄 때가 바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보통 이럴 때에는 과거의 자기 경험이나 주변 사람, 즉 세상으로부터 온 잘못된 관념 등이 이 영역에서의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믿음을 더럽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자기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시고, 즉 마음을 돌이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생각을 본받지 않고, 즉 주변의 다른 사람들 이야기나 성경적이지 않은 연애 유튜브나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 잘못 들어온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대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 묵상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밭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열매를 볼 때까지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생각을 돌이키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심은 이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 씨앗은 썩지 않는 씨앗,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라서 하나님 쪽에서는 잘못이 없고요. 마음밭의 상태에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과 더불어 마가복음 4장의 이 마음밭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 말씀으로 격려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 번째, 중요한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좀 되는데요. 우리는 육신의 세계, 자연적인 법칙에 지배를 받는 물질 세계, 물리적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최적의 과정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문해서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저는 자주 배달 비유를 하는데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 치킨이 병아리 혹은 달걀일 때부터 닭이 되어 도축이 되고 위생 처리가 되고 포장이 되어 배달이 되고 염지가 되고 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문해 놓고 난 다음에는 기다리시죠. 그리고 받아서 맛있게 먹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장은 잠잠히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어디쯤 왔나요?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처럼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또 결과 역시 기대 이상의 우수한 퀄리티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86편 10절 말씀.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136편 4절 말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배우자를 기다릴 때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 그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미 맡기신 그 씨앗들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나 부르심, 비전이나 그에 대한 기름 부으심 등에 충실하고 가꾸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살필 때보다 더 잘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즉 우리가 그분께 통치권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그에 따라 더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배우자가 필요한 걸 아십니다. 아담이 굳이 배우자 지어달라고 요청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고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정성을 다해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약속 말씀으로 취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이미 즉시 응답이 됐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나 다니엘 10장의 케이스처럼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성령님을 모신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도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모두가 방언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 못 받는 것 같은데요. 다 방언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나도 방언하기를 원한다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는 간단히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지혜와 계시로 인도해 주시고 제 삶을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시고 믿으면 되지만 혹여 또 다른 분들을 위해 나중에 저희 소위감성에서 짧게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막혀서 지체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방해를 받고 지체가 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사이트를 받아서 기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과 예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근거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위감성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믿음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